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5월 5일 이렇게 또 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인은 무슨 의인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의인은 무슨 의인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로마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자,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이요. 예. 뭐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여기 있는 이 말씀 2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 화평을 누리다. 자, 여기서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그게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그 다음에요.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또 있어요. 예.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요. 그 율법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그 율법이 뭐냐면요. 의문의 율법을 주장한 거예요. 네. 의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될 수가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의문의 율법은 뭐예요? 양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이 예, 양을 잡아서 자기 대신 예? 자기 대신 양이 죽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에 달릴 때까지 십자가에 달릴 예, 때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뭐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네. 대속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예배서 1장 7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서 1장 몇 절이요? 1장 7절.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 나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건 내가 양을 잡아서 그 피 뭐요? 공로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예. 예. 그래서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뭐요? 몽학 선생을 따라서 어디까지 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냐면 갈라디아 3장 예? 23절. 23절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피 공로를 내가 믿을 때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 의문의 율법의 몽학 선생이에요. 네. 그럼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예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거고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을 읽어봐요. 24절, 25절을 읽어봐요. 갈라디아 3장.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의 소망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대의 소망 31장 합본입니다. 가지고 왔어요? 예, 여기 그거 가져왔어요. 31장 어디예요? 238페이지 31장. 시대의 한국 표지로 예, 제목이 뭐예요? 시대의 소망. 예, 산상수훈이에요. 예, 산상수훈. 예, 내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그러면 계시하신 뜻에라고 하는 건 뭐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의 율법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따로 있어요? 의문의 율법 의문의 율법 안에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은 폐해졌지만 십계명은 그럼 따로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거 이제 효력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뭐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초등교사가요. 어디까지 잡아요? 어머니가 유치원 문 앞에까지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네, 자기 자녀를. 네, 그러면 이 십계명도 자 보세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도.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뜻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믿음으로 뭘 할 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갔다 그랬죠. 네, 따라가니까 뭐를 지켜버렸다? 계명을 지켜버렸죠.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의롭다 함을 칭의가 아니고 나눠주신 의로 병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다? 나누어 주신 의. 예,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배성숙 집사에게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예, 순종하니까 예, 정가시켰던 자 봐요. 용서받았던 그 죄인이 완전히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뭐예요? 뭐요? 쉽게 말하자면 이사야 51장 뭐래요? 이사야 51장 7절 8절. 예, 예, 의를 행하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예, 너의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계명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날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서 가리키는 이 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이 말이에요. 의문의 율법이죠. 예, 의문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의문의 율법인지 십계명인지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산상보훈에서 지금 31장 산상보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았어요? 지금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럼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킨다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의문의 율법입니까? 계명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거이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 그 공로를 받아들일 때에 뭐예요? 죄 사함 받았는데 죄 사함만 받아가지고 뭐예요? 안 되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뭐예요? 310장. 예?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니까 뭐예요? 찾았다. 의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손방 310쪽이요. 310쪽 영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보세요. 예. 그러면 산 연락을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다른 계명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 그랬죠. 네. 그러면 뭐예요? 요거 이제 바로 그거예요.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사야 58장. 예? 순종할 때. 예.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마음과 생애가 누구와 일치된다? 하나님과 일치되죠. 예. 일치시키는 것이다 보세요. 그것이 산 연락이죠.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와요. 너무 이 해석이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론적으로 봐라.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딱 해놓고 봐서.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뭐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뭐예요? 거기서 완전히 뭐예요? 다른 해석으로 지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을 한번 봐요. 14절에서 17절 봐봐요. 골로새 2장. 신약 성경 골로새. 골로새. 어떻게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이. 골로새 2장 예. 몇 절이에요? 자, 14절부터 봐요. 우리를 자, 거스리고. 자, 13절부터요. 또 범죄와 육체. 아니, 13절부터. 예, 2장 13절.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봐요.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그 박으시고. 성경으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말 번역을 제대로 지금 못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의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그러면 여기 말이 확실해 나와요, 안 나와요? 의문의 율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나옵니까? 의문에. 글쎄, 여기는 이상하게 다르게 나와.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이 지금 잘못 번역이 됐그래. 예? 자, 그러니까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율법이다? 의문에 쓴 증서다 이 말이에요. 예.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문에 의문.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뭘로 도말했다고요?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못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러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문의 율법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후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요?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예배소 1장 7절 직접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4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의문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죠? 안 받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그다음에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에서 봐라 안식일도 폐지됐지 않느냐. 네.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니지요. 아멘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안식일이냐면요. 절기. 안식일이 아닌 절기의 때는요. 6월절 때는 예? 그 절기 동안은 전부 안식일로 쳤어요. 네, 쉬는 날로. 네. 그러면 무슨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그 6월절이 끝나기까지 쉬면서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절기 안식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절기 안식일도 뭐 됐다? 폐지됐죠. 아멘이에요. 이거는 자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아닌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안식일 날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매 초하루나 그다음에 그 절기 때 뭐 일하는 사람은 다 돌로 또 쳐주겠어요. 네. 그래서 다 절기 날은 쉬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처럼. 그 안식일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요거 우리 배지사도 지금 처음 들을 거예요. 이 말은. 예? 이건 조금 옛날에 좀 듣긴 들었지만 분명하게 못 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이걸 지금 목사님들이 확실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예, 자, 그러면 이 카톨릭에서는 천사 숭배뿐만 아니고 뭐요? 성인 숭배까지 하지요. 네,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까지 하지요. 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네, 마리아가 구원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뭐요? 예. 의무대에 쓴 증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다음에요. 시대적인 뭐요. 예언을 우리가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자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속에서 살 뿐만 아니고 살지만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 속에서 뭐요. 네, 이론의 설교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있으면서 진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그러면 이 계시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네. 십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전 십계명을 전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불어여줘 가지고 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불어여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들을 순종하고 했을 때 짐승이 무너뜨린 그 길을 보수하는 동시에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동시에 평탄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길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간에 제한 없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거처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네, 성령을 통해서. 네. 근데 그것도 뭐요?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 자체를 갖다가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우리 교단에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 모욕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 교단 안에서 껍데기만 지금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저기 했는데 어떤 지도자를 의지할 때는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증거의 예,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자 보세요.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참된 경건이 그랬어요. 참된 경건이 그러면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게 살다. 의롭게 살라고 노력하는 게 경건입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경건이 내 마음의 사상을 향상시켜 보세요. 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켜 향상을 차원을 높여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고상하게 할 그러면 거지. 고상이 뭐예요?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의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로마서 1장 몇 절이냐? 로마서 17절을 1장 17절. 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것이 바로 이사야 51장 7절 8절이에요. 아멘. 의를 아는 자들아, 내 율법이 너의 마음에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이 와서 그 영혼을 다 먹어버릴지라도 너희는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너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가 너에게 와서 너의 마음의 거처를 삼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키리니 네. 내 바로 그거예요.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시대의 소망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뭐요?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될 것이다. 보세요. 자, 시대의 소망. 자, 몇백 번 읽었는데 이것도 처음 듣는 말씀 같지요? 못 깨달았어요. 예? 예, 못 깨달았어요. 예. 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은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갖다가 경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예. 그러면 신앙의 외관적과 마음에서 우러나서 외관적 모습까지 변화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하다. 일치한다 보세요. 아멘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것과는 같이 무가치한 의식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들이 지키는 의식이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의식. 아멘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하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그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의식에 대한 모양만 냈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는 살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한 기별이에요. 아멘.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려고 하더라도 안 되려고 하지만은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그것과는 같이 무가치한 예식이 되지 아니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의 의식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인 설교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서요 성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순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처럼? 아브람처럼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고 뭐요? 네. 같이 뭐요? 거친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결박시킬 때요. 자 묶을 때 이삭이 도와줬다 그랬어요. 밧줄로 묶을 때 도와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100% 하나님께 뭐요? 순종하는 뭐이 됐다? 예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칼로 찌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됐다. 너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라. 저쪽에 가면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지금 넝쿨에 지금 뿔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뭐요?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요
나무와 모든 것은 다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다 예비해 놨다. 음. 순종하는 믿음에는요, 자원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었을 때게요, 순종하는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시고, 10계명을요 10가지를 다 강조했다 그랬어요? 강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0가지를 다 강조했어요. 하나하나. 근데 예. 하나하나 다 들어서 강조했는데 거기서 기초요, 그 다음에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중점은 뭐예요? 안식일 넷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이에요. 아멘. 그게는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조물주가 나와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거룩하게 하는 동시에 거기다가 복을 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8절.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주가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읽어봐요. 그 안에 뭐 들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데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시편 103편 3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설문의 의슬이 내림 같도다. 그 안에 영생이로다. 그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이 안식일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것이다. 이 시대 소망요, 산상수훈에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산상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세천사 기별이라고 나와도 이론적인 설교는요, 하나님의 인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가 빠졌거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무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세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의 이론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시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뭐 하셨다? 설명하셨다. 또 읽어봐요. 그분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다시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그 계명을 왜 그 자를 또 빼요? 그거 빠졌어요?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 더 그게 많이 지금 빼버렸어요. 잡으세요. 내용을 잡으세요. 예수께서는 그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시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예수께서 그 계명의 보세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외관적으로 순종하는 체함으로 예? 치명적인 가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하셨다. 그럼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뭐요? 계명을 지키는 척 했단 말입니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응?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외관적으로 외적으로 순종하는 척체함으로 토요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척함으로 뭣다 한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은 다 범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 놓고 목사의 말과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교회만 나가면 구원 얻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알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네,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따로 있으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요? 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죽이려 그랬어요? 예수님까지 다. 엘리야를 죽이려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엘리야를 다. 맞아요. 그래서요 40주야를 도망을 갔어요. 네, 노아 홍수 40주야 엘리야가 뭐요? 자 죽이려 그러니까 40주야를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금식이 40주야예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야곱의 환란도 40주야다 이 말입니다. 네. 1년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이 얘기했는데 1년이래요. 1년. 아니에요. 1년이면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 네, 응? 짧은 기간이 아니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마태복음 20몇 장에 나와요. 24장에 나와. 네, 그래서 그 40주야에서도 더 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외관적으로 순종하는 체함으로 치명적인 가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시켰다.
예수께서 악한 생각이나 음탄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진 바 된다고 선언하셨다. 가장 적은 불의에라도, 예? 가장 작은 불의에라도 관계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살인은 먼저 마음속에서 존재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거나, 예? 그 사람을 갖다가요 중호심을 갖는 것은 무슨 죄다? 살인한 죄, 예,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중호심을 품는 자는 자신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며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몹시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예, 싫어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요, 헌금과 십일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신다. 예, 그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아요. 네. 그러나 목사님의 월급을 줄라니까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실물 교훈을 볼게요. 실물 교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돼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실물 교훈 23장 포도원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예. 이 포도원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실물교훈 저는 낙곤인데요. 23장 포도원 301페이지 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 농명책에는 뭐에 되어 있다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한다 그랬어요?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지배를 안 받죠. 예,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에 유의하지 않을 뿐더러 보세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요. 유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듣지도 않지만은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들은 그분의 교훈에 유의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일을 하지도 않는다. 세천사 기별도 받아놓고는 전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304쪽, 실물교훈 304쪽.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그분의 교훈에 유의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저희는 원수의 지배하에 있다. 누구 하에 있다? 원수들의 지배하에 있죠. 사단의 사단의 지배하에 있죠. 아멘. 지배하에 있다. 예. 그들은 아무런 적극적인 선도 행치 안 하고 있다. 뭣도 않고 있다. 선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기 생각대로 말할 것 다 하고 행동할 것 다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의 가마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뭐이 되지 못하고 있다. 향기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향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으로. 사망의 냄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자 저기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보니까
네? 육체적으로는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송장이 교회 안에 꽉 차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주께서는 내가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 에레미야 5장 9절을 보라. 살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부르셨다. 예, 자, 그러면 다른 백성을 불렀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뭐를 택했다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네. 예? 부르셨다.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무서운 말입니다. 인제 들었어요. 예. 이 말 처음 듣지요? 네. 실물교훈 몇십 번 읽어도 처음 듣지요? 네. 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라고 선고하신 자들은 농부들이었다. 그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농부의 자격을 줘가지고 뭐를 가꾸도록 했다? 포도원을 가꾸도록 했는데 예. 토지만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야. 접을 붙여놨는데 무슨 포도가 달렸더라? 들포도가 들포도가 달렸더라 이 말이에요. 저의 주인에게 토지의 소산을 돌려주기를 거절한 자들 또한 농부들이었다. 유대 나라에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봉사를 그분에게서 빼앗은 자들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교사였다. 그럼 오늘날 누구예요? 목사와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그 다음에요 교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학교 교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유대 나라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봉사를 그분에게서 빼앗은 자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교사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돌아서게 만든 자들도 그들이었다. 늦은 비가 내리지 못하게 이론적인 설교를 한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 지도자들이다. 네, 지도자들이지. 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론의 설교만 의지하고 교회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돌봐주시지를 않아요. 네. 가세요. 자, 초기문 집에 가서 오르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걷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걷어버리죠.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도 떠난다? 성령도 떠나고 지키는 보호하는 천사들도 그들을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네.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의
큰 표준으로 제시하셨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않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설교나 유전으로 유전적인 그 이론을 갖다 첨가를 하면은 이거 뭐요? 백성을 속이는 겁니까? 속이지 않는 겁니까? 다 속이는 거죠. 예. 그로 인하여 그분이 뭐요? 랍비들의 뭐요?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높임으로 인하여 보세요. 이론적인 설교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뭐하는 것이다? 높이는 것이에요. 예, 높임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에서 뭐하게 했다?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예, 떠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항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계명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다. 원치 않는다. 예. 네, 원치 않았다. 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교만심과 사람의 칭찬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제시하셨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이 자신들과 백성들 사이에 간하여야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왜 여기 간섭합니까? 여기서 떠나가라고 이사야 몇 장에서 나와요? 이사야 30장에 나오잖아요. 네. 30. 우리 여기서 떠나게 하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예, 부드러운 말만 하라.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다. 예. 여기 실물교훈에 나오잖아요. 네. 그들은 그분의 책망과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반감을 갖게 하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오늘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요. 너희들은 죄 안 짓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 그러면서 우리보다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는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뭐요? 이단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응?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예? 자 보세요. 저의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온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된 그 결과에 이르러 온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교사들과 그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멸망의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러면 초기 문집에 보면 그 백성들보다도 몇 배 벌을 받는다? 10배를 받는다. 10배를 받는다. 10배. 왜 10배 받냐? 우리 교회에는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10배를 받는 거예요. 네. 이럴 교회는 10계명이 없어요. 네. 저 사람 큰일 났네? 이럴 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란지 모르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뭐이 없는 거예요? 10계명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한 계명만 빼버려도 10가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네. 한 계명을 범하면 10가지 다 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가마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시간이 지금 딱 됐어요.
자, 그러면 증언보감 1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딱 읽어 드릴게요. 증언보감 1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단의 명칭을요, 예? 그것까지라도 지금 바꾸려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공헌하는 바, 자 보세요. 증언보감 1권, 자 보세요. 우리 교단의 명칭이라는 이 보면은 83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교단의 우리의 공헌하는 바와 일치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런 명칭 외에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 명칭이 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명칭은 개신교계에 대한 뚜렷한 책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범한다는 것이 뭐요? 마음이 가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갖다가 이단위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명칭은요, 천주교회뿐만 아니고 일요일 지키는 모든 개신교회들 세상을 갖다가 책망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명칭을 갖다가요, 다른 명칭에 옆에도 붙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교단의 명칭도 지금요, 거의 다 바꿨잖아요. 예. 예? 무슨 교회, 일월교회처럼 다 그렇게 바꿨잖아요. 네. 그래 놓고는 조그마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부끄러워가지고.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제가 한마디만 이제 읽어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예, 여기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238쪽에 제일 아랫단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에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에 또는 무죄한 자가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에 대해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분노나 적개심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사단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적개심이나 분노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중호심의 심령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간직할 사람들은 적개심이나 분노를 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국가를 비난하거나 적개심을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갖다가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참 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감람산에서 산상보훈을 설교를 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주님께서는 유대교회를 버리시고 나라적으로 버리시고 1844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했지만은 그들 역시도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게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으로서 용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선 이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버텨주시고 우리 앞에서 또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택을 받은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모든 기관을 주님께서 주님 아직도 그들을 동정하고 계시는 예수님 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기별을 살피고 연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